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첫 화면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제가 작년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출간하였던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라는 책과 또 작년 목회와 신학 6월 달에 제가 썼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쇠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죠. 2000년대 이후에 굉장한 쇠퇴의 조짐이 보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십 년 그 속도가 앞당겨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신학교의 어떤 또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105명을 선발하는데 총 합격한 사람이 71명입니다. 그러니까 105명을 선발하는데 91명이 지원을 했고 7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저 때는 120명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정원을 105명까지 줄였는데도 입학한 학생은 71명이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교육자 수급이 어려울 것이고 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사실 그 신학 관련은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죠. 평강클럽이다. 평생 강도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못하면 강도사거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괜한 말을 이렇게 저는 좀 재밌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인기가 없답니다. 일단 옛날에는 제 같은 경우도 제가 겨우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인 윤장훈 목사님이 그냥 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3박 4일 휴가를 받아 내려와 해가지고 그때 맞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결혼했는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도 많고 결혼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참 이 쇠퇴의 속도가 신학교에서부터 느껴진다. 근데 요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거는 질적인 하락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신학교 입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신학교 입시를 치시려면요 구약 신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5과목으로 입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구약학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죠? 예,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그 왕궁의 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 경고의 메시지를 적었는데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 문구가 뭐냐가 입시 문제였습니다. 자,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 문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메네로 시작하는 그 문구 같이 한번 읊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올해 바로 지원하시면 수석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한 분 앉아 계신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죠, 그죠? 자,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채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교수님들한테 하니까 그 엄수 가진 교수님들이 갑자기 푸아 다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한 거짓말처럼 5초 안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신학생이 이런 누가 봐도 틀린 답을 적었을까? 마침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안 들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 시대의 문제지만 또한 정말 좋은 신학생이 많지 않은 것도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한국 교회에 무언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좋은 여러분 세대의 그 좋았던 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후하게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0이 아직 안 됩니다. 예, 젊죠. 예, 물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 세대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만 봐도 또 제 친한 친구들 봐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그 헌신, 짠한 그런 신앙의 간증 스토리가 많은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제 친구들하고 제 딱 세대의 특징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설문조사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깊은 내용은 저걸 보면 되겠고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때 이제 로마 가톨릭 대학인 노틀댐에서 예배학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개신교는 1980년대 후반에 뉴저지주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학 과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2000년도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1월 2월을 호주에 있는 시드니 컬리지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배학 집중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그 1월 말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백신도 없었을 뿐더러 정보가 없으니까 야, 비행기에 중국 사람들하고 가득 탔는데 막 기침하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또 기침 뭐 이런 게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1월 말만 해도 한국에는 그 정도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월 딱 되니까 신천지 사태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 대구 지방에 그 신천지 모임 장소가 이제 그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야,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본거지와 미팅 장소 그 조직도가 그냥 일망타진, 그죠?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근데 여러분 느꼈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국민들의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감염 사태의 교회들도 이제 연류가 되면서 정말로 그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야, 이제 해외 선교보다 국내 전도가 더 어려운 시점이 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 기독교 최대 명절 절기 뭐가 다가옵니까? 부활주일이죠. 뭐 성탄절도 아주 귀하지만 사실 우리의 최대 명절은 부활주일 아닙니까? 근데 부활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조용히 있던 신학자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식을 자주 해왔죠? 한국교회가 성찬식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성찬식 해야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각 가정의 빵과 잔을 배달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예배 신학자들의 글이 목회와 신학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뭐 물론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2회에서 4회 하는 교회가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국내의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러면서 이때 우리 예배학자들이 좀 위상을 올리자고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온라인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6월 달에 목회 신학에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를 논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신학적으로 좀 이따가 여러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되니까 이제 교회 소모임 금지가 되었고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모임이 풀렸다가 또 아주 또 억제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2년 이상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게 그거예요. 밥을 같이 못 먹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2년이었습니다. 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밥을 못 먹으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뭐 해외 교회 다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외국 교회의 절대적인 단점이 뭡니까? 동시에 한인 교회의 아주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예, 점심 식사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한국 교회 가면 점심 식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한국 교회 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돈도 없는데 가니까 한식이 나와, 한식이 점심에. 그리고 한식뿐만 아니라 사랑 많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유학생들한테 남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시죠. 예,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점심을 안 줍니다. 좀 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7년 반 동안 미국에 교회 탐방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 교제가 위축되니까 참 이 교회 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미래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500명 목회자들, 우리 보수 교단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했고요. 2000년도 3월 29일 요거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설문인데요. 물었습니다. 성도들한테 500명에게요. 왜 예배에 불참을 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25%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내가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배는 진행되지만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스크조차 잘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여러분 이 열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경우들도 있었죠. 2020년도 3월, 4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40% 이상이 나는 걸려도 되지만 우리 아이가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아이들 숫자도 우리 때보다 훨씬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3번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1학년 때 최소 63번까지는 있었다는 거죠. 한 반에 63명 이상. 이 이야기를 듣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70대신데 웃으시면서 나 때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때는 거의 한 80명까지 있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호주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후반을 경험했거든요. 아니 권사님 오전반, 오후반은 제가 경험했지만 저녁반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권사님 야간 초등학교 나오신 거 학력 세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주 고우신 분인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서울 사람이에요. 1960년대 서울에서는 전후 세대들이 워낙 베이비 부머 세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서 야간반, 저녁반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당만 세우면 아이들이 몰려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북만 쳐도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북 본 적이 있어요. 북만 쳐도 아이들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나 아이들을 모으기가 쉬웠냐고 하면, 여러분 여름만 되면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들이 있죠. 교회에서 치는 그 여름 성경학교 북. 두 번째는요, 뭡니까? 소독입니다. 와,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소독차가 이렇게 뒤에 소독 동네 하면 아이들이 다 뛰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많이 따라다녔어요. 알고 봤더니 1급 발암물질인데 뭣도 모르고 확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가정당 한 명을 채 안 낳죠. 0.9 선이 무너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예배는 진행되어도 교회 학교는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를 제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앞으로 이런 차이를 좀 알고 부모 교육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저한테 했던 코로나 시절에 어떤 그 하소연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고, 또 이제 현장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전도사님 코로나 되니까 편하고 좋죠? 이때 좀 쉬어야 된다 아이가, 이렇게 경상도 말을 했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장에는 아이들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업무가 늘어났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1년, 2년 지나가니까 지쳐하는 교육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학교와 우리 그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와 교육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예배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게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한 주, 두 주 무너지면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첫째 아이가, 근데 좀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8년 전에 이제 시간 강사를 시작하고 보따리 장사를 좀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란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시간 강사를 하면서 부산과 천안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 가방을 메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부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 참 많은 분들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이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그 문화적 충격, 언어적인 어려움, 그리고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에게 큰 힘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집에 파자마 파티라고 해서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이고 그 교제권을 형성해주고, 교회는 즐거운 곳이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걸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로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마음밭이 부드럽습니다. 역으로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될수록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전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책을 보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교회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가?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배는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아주 시각적인 영상들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 대학생이 되면요 예배를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 세대가요 여러분 인터넷 그 방송도
그 컨텐츠가 5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이 못 견뎌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컨텐츠가 재밌어도요. 그런 시대의 아이들한테 30분 이상의 어른 설교를 버티게 한다?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쯤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겠죠. 그러면 신앙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아이들 서울에 다 가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부산에 제 같은 교회에 섬겼던 장로님인데 너무 양반이고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 제가 만약에 담임되면 저는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유학을 가서 유수한 미국의 대학을 나왔는데, 근데 뭐 물론 그 장로님이 그 지역의 교회들 잘 연결해서 아이들을 교회는 잘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방학 때 그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참 지금까지 저를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부모가 시킨 대로 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로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참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가정이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정말로 가장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가정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와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 때 흔들렸습니다. 왜냐고요? 부모님들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주는 그 여파는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2년의 그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잘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바뀌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한 절반 되는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더욱더 예배가 사모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22.9% 해당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주일날 꼭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만 연결만 된다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라고 물었을 때 교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일 성수가 약해지니까 소속감이 약해지고 또 교회들마다 재정이 많이 약화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처음에 이제 온라인 헌금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이제 고령층의 분들은 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으시다가 한 주 한 주 모으시다가 이제 감은 내야지 하다가 이제 까먹고, 그죠? 그렇게 아차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요즘 메타버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만이 방법일까? 또 아예 그냥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이 방법일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글자가 크면 좋은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으로 강화. 그 다음에 교회가 취약계층을 좀 도와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체제를 잘 구축하고 교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세대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끄시고, 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유학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취약계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인터넷을 하실 수는 있지만 또 익숙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또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하는 분들은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마다 온라인 교회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장점이 있죠.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와도 어쨌든 예배는 이어갈 수 있다. 와이파이가 터지기만 하면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용이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또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또 하루에 이 인터넷을 하는 그 시간이요 상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자, 온라인 교회 학교의 단점은요, 교회 공동체성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학교는요 3년제입니다. MDB 코스가 3년제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한 분 또 졸업생이 계시지만 1학년 때 저하고 탁구장에서 만나서 탁구 치고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때 거의 못 봤습니다, 얼굴을. 근데 이 세대보다 더 비극적인 세대는 지금 3학년 세대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요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얼굴을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2년째 못 보고 지금 3학년 때 와 있는데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동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닥친 환란과 시험인데 잘 버텨낸 교회들도 있고 지금 엄청 흔들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 정도 앉아 있는 교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 버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이 모임이 위축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도 성도들이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넘어가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반 이상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축적으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소제목은 여러분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Sunday Public Worship, 이 주일 공동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형성합니다. 저는 예배가 교회 심장 박동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를 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묘사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예배는 교회 얼굴이다. 또 다양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심장 박동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생활이 멈추면요 우리의 모든 활력이 사라집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그렇죠.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모두 다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은 결국 에베소서 1장 6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공적인 모임을 폄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모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좀 모이지 말지.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금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교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많이 받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이는 까닭은 이 예배가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론 우리는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침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축소시키면서 그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천안 하나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 오병훈 목사님이 예배 부스를 늘리시고 연세가 65세쯤 되셨는데 이렇게 아주 예배를 열정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또 초반에 밥도 이렇게 싹 이렇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금지하면 좋겠는데 그냥 밥도 초반에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딱 젊은 사람 아닙니까? 얼굴을 봐도 젊은 사람 입장 아닙니까? 아니 와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참 고신이네. 이야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그게 바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그 인터넷 성찬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의 그 입장들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때 여러분 1940년도에 우리 고시는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당시에 또 많은 그 수도권의 신학교의 교수들은 이게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그 종교 의식의 의례에 국가 의례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래 했겠죠. 근데 고시는 또 고신처럼 이렇게 했겠죠.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이거는 굉장히 학자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묵상, 명상은 아니네. 묵상을 하면서 한번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차원에서의 의무감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아주 기꺼이 축소하면서 또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때는. 예. 근데 뭐 전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그때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목사고 또 다른 교단도 아니고 고신, 여기에 또 신학교의 교수고, 근데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싸운 교회도 있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 또 연세 드신 분 싸운 교회도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하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올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죠.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한 장만 좀 뒤로 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공적인 모임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들을 동료로서, 동료 신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이 한 몸됨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밀이 모여 한 빵을 이루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는 한 몸됨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있습니까? 혹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갭이 너무 크지는 않습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 그래서 매주 여러분 예배, 공예배는 왜 이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은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10년, 20년, 30년, 수백 년 떨어지다 보면 그 아름다운 석회석 동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배울 때 종류석과 석순을 만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그 물은 무언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 우리를 형성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출석 체크를 앱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자리에 가서 별표를 붙여와서 자기의 일지에 별표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신학생들이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7과목 정도 듣는데 새벽에 참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신대원의 새벽기도 시간은 6시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6시가 무슨 새벽이고, 우리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4시 반에 모였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학생들은요, 새벽 한 2시까지도 숙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 한 40분쯤부터 기상나팔이 이렇게 찬양이 들리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소리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엘 혹시 여기 장혁재 씨의 친척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지미 형이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음악적으로는. 하지만 잠 안 올 때 들을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5시 40분만 되면 소리를 막 노는데 군대 기상나팔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무 그때 은혜가 안 되었던. 그래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안 갈까를 연구하다가 어떤 신학생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5시 한 50분만 되면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10분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숙사 담당하시는 분이 경건에 다 가게 되죠. 예배당으로. 그러면 와서 8시 반까지 2시간을 더 잘 수 있는 숙면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훈한 그 미담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가운데서는 꼭 교수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는 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학교 그 학생처장님이 굉장히 영국 신사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5시 50분만 되면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요, 그렇게 하다 잡히다 보니까 꾀를 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한번 주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에 주무셨던 적이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 침대가 몇 개 있습니까? 한 방에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인상적이지 않았군요. 학교가. 학교 문제입니다. 가면 방에요, 여러분 3인 1실입니다. 2층 침대 하나, 그 다음에 1층 침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2층 침대는요, 제가 70kg 초반대인데 몸무게가 지금 중반쯤 되는데 60kg 대 날씬한 전도사님이 2층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바로 눕고 얇은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교수님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5시 50분만 되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그렇죠. 화장실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는요 방문을 여는 거예요. 호실을 방문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지휘봉. 그래가지고 북한군도 아닌데 이불을 이렇게 찔러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북한군이 그 쌀집 막 그 영화 보면은 전후라는 영화 보면 막 찔러 보듯이. 예. 자, 근데 또 학생들이 또 꾀를 냈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날씬한 학생이 그 방마다 그 옷장이 3인분 옷장이 있거든요. 근데 80kg 돼도 그 옷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옷장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2시간 더. 이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점잖은 교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셨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에 왜 이렇게 깨우나? 근데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하고 군목으로 최전방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눈이 딱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기도의 훈련을 안 하면요 눈이 떠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40년간 뭐 이렇게 평교사와 교장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름만 되면 신학교 1학년이 된 저보고 이렇게 네 새벽 기도 좀 가야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밤샘을 했습니다. 4시까지. 그리고 이제 교회 제일 먼저 갔죠.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 5시 반까지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 하고 집에 와서 7시 반에 밥을 먹고, 아버지가 이제 7시 반에 방학 때도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근하셨습니다. 제 졸업식 때 한 번도 안 오신 분입니다. 학교 가야 된다고. 예. 마지막 졸업식은 제 삼상한학교 인간식 때 교통사고 당하셔서 오시는 길에 또 못 와가지고 제 졸업식 제 아버지가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이제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아버지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계속 배를 눌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게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4시 반이 돼가지고 퇴근하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잔 거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학생도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그 기도가 힘든데, 근데 왜 신대원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느냐? 왜 3년 동안 17회 새벽 기도 빠지면 강도사 인허를 안 해주는가? 제가 이제 목회를 짧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힘든 순간에 머리는 기도해야지 머리는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플 때는 여러분 하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라 수요일날 나와라 새벽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까닭이 이게 훈련이 되어 우리를 거룩한 습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번 쉬어보니까 진짜 안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인가 하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무너지고 있고 우리 체질이 와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허리줄을 동이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의 쌍방향을 회복하라. 아까 우리가 예배는 쌍방향이라고 그랬죠. 첫째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이걸 알면 이거 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달은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한 방향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생산자의 입장에 서고
성도들은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온라인 예배가 좋다더라, 어떤 교회 한성교회 찬양팀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는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교회에 온라인 예배 참석을 했다가 이게 점점 무너지죠. 아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네. 이번 기회에 전국의 교회를 한번 탐방해보자. 온라인으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교의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딴 교회 좀 탐방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딴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요. 이런 온라인 쇼핑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질문들이 나왔죠.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다면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고 시간적 동질성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킹스맨 아세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여러분들, 교수는 킹스맨 보고 여러분들은 안 보셨습니다. 그 킹스맨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화상 회의를 하죠. 웨어러블 머신을 쓰고 딱 쓰고 그 보니까 홀로그램을 통해서 옆에 다 앉아 있는 듯한 느낌. 그죠? 만약에 그 정도까지 발전하면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사이에서 온라인 성찬이 가능할 때도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몸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육체가 부딪히며 그 공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게 공동체성과 한 몸됨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찬은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서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가죠, 다가. 전 참 어린 시절 구역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 때는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 마치면 제일 행복해. 딱 하면서 집사님이 다 갖고 오시거든. 그때 너무 행복했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뭐 목장 모임, 순 모임에서 성찬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요, 그 집례자가요, 그죠? 우리 성직자에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가 그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성별 기도를 드립니다. 그 집례를요, 그 온라인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굉장히 육체성과 신체성, 그리고 그 인도자에 대한 그 사항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회와 신학 유호로에서 온라인 성찬의 불가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다 넘어가고요. 예. 자, 다 넘어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한 장만 좀 뒤로 가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예배의 단점이 쌍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예배는 쌍방향성이 구현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입을 열도록 우리가 예배를 잘 기획하느냐, 성도들이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문답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또 이 봉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특송이나 여러 가지 찬양으로 입을 직접 열어서 참여하는 그런 예배의 기획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예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과 또 우리 예배 음악 담당자들이 사실 예배에 대한 책들을 읽고 이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순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서가 적절하게 대화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가고 예배에 대한 건 아까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바꾸는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아주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세가 무너지죠. 반바지 딱 입고, 그죠?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겠지만 나중에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이렇게 놔두고 커피를 홀짝이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 은혜롭게 하시네라는 덕담을 혼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그 애완동물이 너무 많은 시대죠. 많이 키우시죠? 예, 좀 키우시죠?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양이든 개든 간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개들은 예배 중에 꼭 큰 걸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자.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도 여러분 끝까지 담임 목사님 강 목사 는 때까지 참겠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봅니다. 여러분 계셨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너 왜 그래 하면서 치우고 등짝 스매싱 한 대 때리고 화장실에 그거 다 버리면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정 우리 예배가요 보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세가 흩어지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에 칼 대고 교회 가면 죽인다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우리가 바른 대처를 할 것 같은데 은근히 안 가도 돼.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그죠? 안 나가. 뭐 집에서 이렇게 잘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뭐 내 중심 보시겠지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죠.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판단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제가 부전공이 교육학입니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부모님을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면 아이가 합니다. 생후 1개월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가정생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주일 공예배는요 굉장히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정착되려면 가정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대 통합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가 참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여해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만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면 교회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안식년을 가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한 달 동안 특별 설교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그 목사님은 이제 통화를 못했고 이제 수장로님, 선임 장로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선임 장로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교수님 책 잘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교수님 책에서 나온 세대통합 예배 우리 교회에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 다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가니까 진짜 다 잡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절반까지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뭐 이런 애성연의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와 갔는데요 그 마치 어떤 장면이었냐고 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업 아시죠? 예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게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고 날개를 파닥거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는요, 아이들 옆에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 두세 명 같이 앉아 놓으면요, 교육자 아이들 3명 앉아 있어도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앉아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이야기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뒤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다른 성도들 보니까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곱게 생긴 그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집사님인데 갑자기 자기 아들 등짝을 그냥 꽉 잡더니, 야,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여자 배구 4강까지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김연경 선수 못지않는 그 펀치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통합도요, 예, 물리적으로 앉혀놓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자석 배치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아주 귀한 아이가 있는데 제 말 알아듣겠죠? 그 사투리 말고, 사투리는 못 알아듣겠지. 근데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뭐 반응을 안 해주는데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좀 줄 걸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사실 그 세대 통합은 유기적으로 아이들 귀에 들려야 되고,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만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찬양을 선곡함에 있어서도 마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는 까닭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돋아져야 되는데, 어떨 때 선곡을 잘못하면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모범을 안 보여주시면요, 아이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나는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이 2명이거든요. 이름이 이제 둘째 애가 수지인데, 제가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참 저희 집사람을 보니 좀 애틋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학생한테 시집 와준 것도 신학생 때는 시집 안 왔구나. 우리 집사람 몰랐구나, 그때는. 신학하는 사람한테 시집 와준 것도 고마웠고요. 제가 군목 때 만났는데 집사람은 갑자기 이제 저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바람에 전방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예, 땅굴 근처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모가 되었죠. 자, 그리고 마치고 유학을 7년 반 동안 미국으로 떠났는데, 여러분, 유학생 부인 요즘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옛날에 저희 전 선배님 때만 해도 유학 가면 멋있다 이랬는데, 요즘은 유학 가면 고생하니 내가 자기야 돈 벌어서 자기 돈 보내줄 테니까 방학 때는 한국 와, 뭐 이런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사모님 이야기인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드네요. 자,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 요 다음에 그러니까 한 10몇 년 이렇게 참 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꿈도 좀 접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좀 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열심히 했더니 봐, 하나님이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시절에 그 딸들이 진짜 그렇네요, 할렐루야,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크한 저희 둘째 딸 수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4명이 밥 먹다가 갑자기 밥풀이 그냥 와악 다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느꼈습니다.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구나. 나는 과연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이 여실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3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찬양 시간에 립싱크를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말이 나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입을 다물고 그냥 이렇게 이 허밍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와 찬양 그 리더의 퍼포먼스만 감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설교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이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보면 설교 마치면 그냥 호다닥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강복선언까지 예배를 이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요소가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전에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포먼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요, 헤비급 복서지만 발이 아주 빠른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잽이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격언입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의 잽을 한 2회쯤 맞으면 나중에 잽만 맞아도 넘어간답니다, 사람이. 근데 조지 포먼은요, 그 팔뚝이요, 저는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팔이 얇을까요? 이 팔뚝이 이렇게 한 4개, 5개 합친 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허벅지만한 팔뚝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처럼.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팔이 굵은지 이렇게 하면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엄청 맞겠는데, 진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면 위에 주먹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배에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 장타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한 방 똑 치면 그냥 KO율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발 장타를 자랑하는 조지 포먼이 이겼을까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예, 무하마드 알리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답은 무하마드 알리가 이겼습니다. 일발 장타는 없었지만 그 잽이 계속해서 몸에 쌓여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배의 요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교만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 예배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설교 전에 나오는 순서에 사람들이 집중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 광고 넣는 대형 교회들이 많다고. 근데 설교뿐만 아니라 봉독도 중요한 말씀의 선언입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찬양은 호흡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죠. 모든 순서가 우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어느 순서에 회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회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일찍 와야 되죠.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순서의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극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요.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반이죠, 저한테 주어진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그 안에 조금 유도리 있게 제가 좀 해석하도록, 좀 계속 사투리가 나오는데 서울에 와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제임스 스미스가 지적을 했죠. 이것은 일종의 시장의 리터지, 몰 리터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팔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값싸게 구입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할 때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된 부분이 하나님 중심적일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1교시에 이야기했던 16세기 개혁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혁자들이 드렸던 예배 그대로 드리자, 이게 개혁주의를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논문으로 개혁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쓴다면 미국 아이들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개혁교회? 어떤 개혁교회? 16세기? 17세기?
20세기 언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독일, 남아공, 어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우리 스위스의 개혁주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사상? 즈빙글리? 아니면 존 켈빈? 누구? 데오도르 베자 누구?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개혁자도 예배 순서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적이 돼. 하지만 예배 또한 다양한 부분이 있음을 잘 생각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양극단, 극단은 사실 위험합니다. 극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자, 이제 혹시 제가 너무 현장을 강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고신 교수긴 고신 교수네, 좀 텁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이 항목을 통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사회윤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일 오전 일부 예배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이 교회당에서의 예배, 행동 차원에서의 예배가 삶 속에서의 예배로 이어져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일 아침에 살펴볼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또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부수를 늘리고 또 일부 참여 숫자를 줄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비난받아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았던 적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의 정당성과 또 그것의 중요성,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배학자들은요,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아젠디라는 게 있습니다. 렉스 오란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이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교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가요, 성경에 트라이운과 트리니티라는 말이 안 나오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문서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자들은 이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의는 믿음의 법칙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삶의 법칙, 행동의 법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렉스 아젠디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에 계신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돈 셀리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저에 이제 큰 영향을 줬던 분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돈 셀리어스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인간 존재의 현실과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배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가르침과 연결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온라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 소외 문제들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또 다른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교단적 차원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예배, 또 예배의 갱신을 도와주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온라인 성장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오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다 함께 만나는 그날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굉장히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저는 악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 교회를 섬기시느라 분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또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서구 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교회도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수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이분들은요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시고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이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1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인구 분포의 지형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학자들은 10년만 지나도 한국교회 성도수가 50% 이하로 급감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면 헌금하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고 공적인 모임을 회복시키고 교회 또 부서 간에 또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아이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좀 투자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재정의 5% 이상을 아이들에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재정과 그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그 재정의 투자의 비율을 한번 보시고 만약 5%가 넘지 않는다면 10% 이상의 그런 투자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골든 타이밍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쁨과 또 찬양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 1분 정도 짧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